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우선 성도님들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너무 환영합니다. 명절들은 잘 보내셨는지요? 네, 이제 1월 달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갔어요. 벌써 2023년도가 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어가고 또 명절도 보내시고 아마 많이들 분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피곤도 하실 텐데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되어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제가 계속 제 서두에 하나 되는이라는 말을 많이 이제 내뱉었는데요. 오늘 본문이 이 하나 된다라는 그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 내 교회, 내 식구, 내 사람들, 한 식구라는 단어를 지금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네, 한 교회, 한 식구, 내 사람들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쓰곤 하는데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도 이 찬양이 많이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네.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우리 신강교회 공동체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조금씩 다듬어지고 있고 자라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조금만 다녔어도 교회는 하나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여야지 라는 말을 듣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없으실 거예요.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니셨으면 하나 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우셔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셔 라는 말을 당연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참으로 어렵죠. 그렇대 감사하게도 오늘 이 우리의 고민, 어쩜 신강교회의 이 고민이 오늘 본문에 한 교회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요, 로마 교회라는 곳인데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요, 마치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우리 교회와 같이 이 고민을 함께 하고 있어요. 하나 되기를 힘쓰고 하나 되고 싶은 공동체,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했던 공동체가 바로 로마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로마 교회 공동체 특징은요, 끈끈한 식구였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혹시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한 지붕의 한 식구라고 잡아봤거든요. 근데 왜 식구라고 잡았냐면요, 가족이라는 이름보다 어쩌면 더 끈끈한 이름이 식구잖아요. 그래서 식구라는 말은 밥을 먹는 관계인데 밥을 먹는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관계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제목으로 삼아봤는데요. 한번 로마 교회 공동체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우리 신강교회가 나아가야 될 목표는 어떤 것인지를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1986년도에 방영된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아세요? 많은 분들이 끄덕이시는데요. 혹시나 보신 분들은 손을 살짝만 이렇게 들어주시면 와, 이렇게 많을 줄을. 네, 이게 계속 이제 시간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려도 되나? 주일에 했던 드라마인데 이렇게 많이 보셨나요? 네, 시간대가 바뀌었어요. 많이 해서 9시부터 하다가 뭐 오후 1시에도 하고 그래서 많이 바뀌었는데요. 저는 당연히 못 봤습니다. 네, 1986년도에 방영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무려 여러분 60%가 넘는 시청률을 자랑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드라마냐면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웃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홈 코믹 드라마인데요. 드라마 제목처럼 한 지붕 아래 세 가족들이 모여서요 살아가요. 그러면서 좌충우돌을 그리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한 지붕 아래 세 가족이 살아가니까 얼마나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한 지붕 아래 세 가족이 살아가면서 좌충우돌하지만 서로 이야기하고 맞춰가면서 결국에는 한 지붕 아래 또 세 가족이지만 한 가족이 되어가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이 드라마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펴봤는데요, 교회와 별 다를 바가 없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한 지붕 아래 많이 모여 있어요. 세 가족은 아니죠. 교회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가정, 가정과 가정이 계속 서로 얽혀 있어서 몇 가정입니까? 세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가정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말만 안 할 뿐이지 서로 다른 생각들,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좌충우돌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너와 나와 다른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너무 좋은데 저거만 아니었으면, 저 모습만 나에게 안 보였으면 내가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잠깐, 평소엔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잠깐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본문 로마서 1장부터 16절까지의 긴 본문을요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그럼 성경을 한번 잠깐 보시면 그러면 1절부터 16절까지 강조되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한번 혹시나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강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계속해서 강조되는 표현. 네, 맞습니다. 무난하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무난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는 설교 후반부에 같이 나눌 건데요. 쉽게 말하면 환영하다, 환대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걸 기억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환대해라, 환영해라 라고 말하고 있구나, 잠깐 기억해 두시고 후반부에 이 무난하다가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떤 단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어떤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을까요? 네, 또 답을 말씀해 주신 데 있는데 제가 질문을 조금 잘못 드렸어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이름 모를 사람들의 이름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흔하지 않은 이름들, 이름 모를 사람들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우리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인 8절과 8절부터 10절을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반복되고는 있지만 8절부터 10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저희가 읽은 8절부터 10절까지의 짧은 구절에도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아벨레, 아리스볼로의 권속 등등.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설교권에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이 1절부터 16절까지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고 로마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 나의 동역자라고 많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핵심인데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향해 문안할 것을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들 각 사람들은 모두 로마 교회에 필요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는 편지잖아요. 로마 서신인데요. 이 서신을 쓰면서 마지막 16장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반드시 이 이름이 이 성경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이름인지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인 특징이 뭐냐면요, 소위 낮은 부류의 출신들이었다는 겁니다. 역사가 피터 람페라는 사람은요 로마서 16장 3절부터 15절에 등장하는 사람들 모두는요 이방인, 자유민, 노예, 그리고 자유민의 후손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들의 이름을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이들이요 교회에 꼭 필요했던 존재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었을까요? 그들 각 사람이 왜 교회에 중요한 인물들이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한 장에 걸쳐서 이 많은 내용들을 담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은요 교회의 사명자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교회의 하나됨의 사명을 지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사명자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요 너무 많아서요 자막보다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에 또 눈을 두시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에서는요 베베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나의 보호자라고 소개합니다. 3, 4절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할 때는요 나의 동역자
라고 소개하면서 이들은요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라고 소개합니다. 5절의 에베네도는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고 소개하고요, 6절의 마리아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7절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요 바울과 함께 갇혔던 자. 너무 많아요. 8절에 내 사랑하는 자 암블리아,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 두루보사,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루포의 어머니.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모두 그들의 이름 앞에 공통적으로 수식어가 딸려 있어요. 단순히 이름들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로마 교회에서 문안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브리스게와 아굴라는 어떤 역할을 감당했죠?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브리스과 아굴라를 너희들이 문안해라.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인 에베네도를 너희가 문안해야 된다. 모두요 이름을 나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앞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비록 이방인, 노예, 자유민의 후손, 그리하여 세상에서는 어쩌면 이름조차 알릴 수 없는 이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리하여 그들을 향해 문안할 때 그들의 소명을, 그들의 사명을 기록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자이십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 신광교회에서 여러분들은 각 사람의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자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으십니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슴 뛰는 사명을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소개할 때 어떤 성도님이라고 소개할 때 그 앞에 수식어, 교회를 위해서 밤낮 수고하여 기도했던 성도님, 어떤 수식어로 남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명자로 남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약 한 달 전인데요, 그때 설교를 했을 때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였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 그리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여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안나. 그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이름도 성경에 기록될 때요, 그냥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냥 안나라는 사람이 있었어 라고만 그치지 않고요, 그들의 사명을 앞에 함께 기록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그 시몬,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안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명자로 이 교회에 남아야 할까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이 신광교회 어떤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사명자로 남아야 할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이유는 내가 여전히 사명자로 이 땅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너무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께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그냥 죽어서 가는 것만 목표였다면 우린 지금 어떤 게 제일 좋은 선택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제일 좋은 선택일 겁니다. 조금 너무한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나라,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나라를 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 땅에 남아있을까요? 그냥 빨리 행복한 그 나라를 가면 될 텐데, 그 이유는요, 저는 죽고 싶어도 사명자는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신강교에 남아 계신 이유는 사명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는 그렇기에 때론 힘들어요. 때론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근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거룩한 나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사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서 16장부터 1절부터 16절까지는요 이름들의 단순한 나열들로 그치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들의 이름들의 나열이요, 사명자들의 이름의 나라입니다. 그 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들의 이름의 반열에 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이름 석자만 남기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그 수식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명자로 남아야 할지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난하되
어디 안에서 무난해야 될까요? 네, 벌써 대답을 하셨어요. 너무 다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명자들, 그 안에서 무난할 것은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데요. 반드시 빼놓지 않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군데서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먼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먼저 1절을 보면요. 지금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요,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바울이. 베베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요. 일꾼이라는 말을 봤을 때 아마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던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던 여자 성도님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당당하게 베베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추천은요 엄청난 거였어요.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SNS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이 당시에는요 SNS도 없었고요, 뭐 이메일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추천이요 너무나도 중요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베베를 추천한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2절에 있습니다. 2절에요.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줄 거니 그는 나의 보호자다라고 말하면서 빼먹지 않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3절 다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들을 소개할 때요 가장 중요하게 붙은 수식어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끼리 교회에서 서로 문안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친척분들 많이 만나셨잖아요. 근데 이제 좀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중에는. 왜냐면 물론 믿는 집안 안에서 만난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풍성한 교제를 누렸지만요, 믿는 성도님들이 안 믿는 가정과 함께 그 설날 명절을 보낼 때는요 쉽지 않은 순간들이 오곤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문안하고 환영해야죠. 근데 교회에서의 문안은 조금 달라요. 그냥 일반 사람들끼리의 문안은요 그냥 환영만 해주고 그냥 그래 칭찬해주고 이러면 끝입니다. 근데요 교회 교제에서 가장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문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가 빠진 공동체, 그리스도가 빠진 교제, 그리스도가 빠진 모임은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도전이 되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지금도 물론 목장이 있지만 우리 3월부터 이제 셀 모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아마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3월부터 진행하는 그 셀 모임 안에서는요 서로 문안하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함께 교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너희 각 사람들아, 너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영적인 문안입니다. 영적인 문안. 성도님들 교회에서 만났을 때 잘 지내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들의 정말 영적인 그 어려움들,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어려운 것은 없는지 서로 영적으로 문안해 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요 히브리서 10장은 너무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 10장에서는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쓸 것을 강조하면서요 서로
돌아볼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히브리서 10장 23절 이야기하기 전에 그 앞절인 20절부터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결국엔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랑은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우리 목사님께서도 강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사랑 때문입니다. 너희가 받은 그 사랑과 같이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사랑할 것이 아니냐. 결국 이것이 우리 안에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교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16절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본문 16절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교회가 문안할 것을 강조하면서 서로 거룩함으로 입맞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당시 이제 이 1세기 초대교회 가운데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평안함으로 입맞추라. 근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 시대로 와서는 많이 바뀌어졌죠. 아무래도 그들은 거룩함으로 서로 입맞췄지만 이것을 말씀하는 원리는 뭐냐면요, 적극성입니다. 적극성으로 서로에게 더욱더 문안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문안하다라는 말은요, 사실은 환영하다라는 말에서 그치지 않아요. 이것을 좀 원어적으로 가져가면요,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환대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인사하다, 환영하다 말은 넘어서요, 환대하다. 무엇일까요? 더 적극적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살펴보고 서로가 필요한 것은 없는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영한다라는 것은요, 어쩜 소극적인 걸 수도 있어요. 안녕,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정도예요. 근데 환대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먼저 준비돼야 돼요. 힘든 건 없는지, 어려운 것은 없는지를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가지고 가야 될 실천 사항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요 매일 사명을 점검해야 합니다. 신강교회에서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사명은요 가슴 뛰의 사명이에요. 단순히 부담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맡았을 때 너무 부담된다, 나에게 이 사명은 부담돼. 여러분, 사명은 부담이 아니라뇨, 내가 살아갈 이유고요, 내가 오늘도 가슴 뛰며 살아갈 이유예요. 그 사명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명을요, 그렇다면 나는 교회에게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흘려보내야 할지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는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옆 사람의 피로를 돌아봐 주고요, 이런 피로를 돌아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사랑과 관심이에요. 근데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그 사람은 어떤 것을 채워줘야 하는지가 생각나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기도회로 오늘 모였는데요,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명자로서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가 받은 사명에 나는 가슴 뛰고 있는지. 아마 16절에 이름이 기록되었던 이 성도님들은요 감격했을 거예요. 보잘것없는 내가 바울의 동역자요 교회의 일꾼된 자로서 기록되었으니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사명이 있었고, 내가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이유들이 있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사명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이유, 그 가슴 뛰는 사명을 우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요, 나는 내 옆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인 내 옆 사람의 신앙에는 얼마나 많은 관심과 기도가 되어가고 있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강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요, 내 옆 사람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며 기도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추천서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